2024년 마지막 주일을 온세대 주일로 한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인공 전도연 씨가 우리 칸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 영화의 내용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살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들까지 유괴범에 납치되어 살해당하는 슬픔과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절망에 빠진 이 여인은 이웃사람의 전도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여 잠시 동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인은 일시적으로 평화를 누린 것 같지만 여인의 마음은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향한 끊임없는 미움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신앙인으로서 마음속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유괴범을 직접 만나 용서하겠다는 각오로 직접 교도소를 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용서해 주려고 했던 유괴범이 아주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용서하기 전에 이미 교도소에 있는 유괴범이 하나님 앞에 재용서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합니다. 범인에게서 뻔뻔함을 느낀 나머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자기 파괴적인 소리가 가슴속에서부터 솟구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원초적인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여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죽인 이 유괴범을 겨우 용서하려고 했는데 이 범인은 벌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니 이해가 되십니까? 여인은 유괴범을 용서할 수 없다는 배신감과 반역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녀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께 저항하고 교회에 나와서 분노의 슬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배신감을 토론한 후에 드디어 교회를 떠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렇게 반항을 하다가 밀양에 처음 도착할 때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남자의 전적인 용납과 사랑에 의해서 치유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이 한문으로 밀양, 선샤인, 시크릿 선샤인.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은 감추어진 햇빛이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용서의 진수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얽히고 설켜서 있기 때문에 용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해야 합니까? 이것은 용서의 한계를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는 말이 뭐라 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계산으로는 아주 큰 마음 먹고 7번까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엉뚱해 보입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490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490번이 아니라 4900번이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끝까지 용서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성격을 분석해 보면 베드로의 질문과는 그 동기의 방향이 전혀 다른 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어떠한 것을 용서하고 언제까지 용서하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계나 조건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동기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즉 용서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무엇 때문에 용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의 말씀, 이 방향이 어느 방향에서 생각되어지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 위에 이 용서의 문제를 대답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노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하며 내가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절해야 할 것인가 등 여러 경우에 의해서 선택의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과 경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상황을 다 초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과거가 어떻고 현재의 환경이 이렇다는 등의 어떠한 조건들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의 상태나 태도나 나의 용서나 사랑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악할 때는 나도 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놈 하고 나면 나도 저놈 하고 상대방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존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의 물건을 도둑맞았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군대는 가능합니다. 군대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위치이동이라고 해요. 도둑이 아니라 위치이동이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니 나도 미워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절대적 윤리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상대적인 윤리가 아닙니다. 즉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라는 이유나 설명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들은 제외한 세상을 탓하고 부모, 형제 아니면 그 누구를 탓하며 그것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없는 것입니까? 어쩌면 자신의 잘못이 전부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온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변명은 용납치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몇 번이고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상대적인 은혜가 아닌 절대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에서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감격스러운 사랑의 관계, 그것만이 용서의 동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동기나 용서의 동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절대로 이웃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 때문에 내가 악해졌다는 말을 하지, 적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 자기 회피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린 제니가 자기 집에서 골목에서 큰 트럭이 시멘트 트럭이 나와서 흰색 빵 반죽을 같은 젖은 시멘트를 가득 부어 놓았습니다. 이어서 아저씨들이 와서 젖은 시멘트를 고르게 발라서 세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다 만든 아저씨들이 말합니다. 출입금지라고 팻말을 붙인 후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어린 제니에게 무서운 눈초리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 이 시멘트가 마를 때까지 절대로 만지거나 눈으로 건드리면, 눈으로 보는 건 괜찮지만 건드리면 안 된다. 알았지? 이 아저씨들은 트럭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회색 빵 반죽처럼 보이는 젖은 시멘트를 만지고 싶은 유혹은 이 어린 제니에겐 너무도 큰 유혹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손가락으로 찔러봐야지. 아무도 모를 거야. 손가락에 와닿는 시원한 시멘트의 감촉이 너무 좋아 정신없이 손가락으로 찔러보니까 제니는
시멘트 기류에 자기가 만든 여러 개의 구멍을 보고 깜짝 놀라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에 제니는 엄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예수님은 내가 어떤 잘못했던지 다 용서해 주시죠? 그럼 엄마와 손을 잡고 흐느끼며 기도를 마친 제니는 걱정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만든 시멘트 구멍 자국이 말라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잘못을 영원히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죠, 엄마? 그러자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잘못을 다 잊어버리신단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주홍같이, 아니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한 말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 진정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즉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명령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축복의 권고로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은 사람의 분노나 원한 또는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때 그 감정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우리 몸은 병들게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주신 지혜로운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구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용서해 달라는 기도는 과연 얼마나 응답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할 수도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입니다. 주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혹은 겉으로 말로만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한복판으로부터 진정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가능한 것인데 말입니다. 용서하되 우리 과거를 완전히 잃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용서 같은 진정한 용서를 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요청입니다. 진정한 용서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으며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 나름대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그를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용서를 상대방이 여전히 잘못했다고 판단하면서 그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넌 잘못했지만 그래도 난 너를 용서해, 이렇듯 먼저 상대방을 판단하고 난 다음에 용서하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수준 낮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수준 높은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감싸주는 거예요. 원한도 없이 불편도 불만도 없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진정한 용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이것저것 따지고 용서하신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높고 넓은 용서를 과거도 받았고 지금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한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상대방의 잘못을 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 단지 노력을 통해서 자신을 억누리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를 하기 위해 억누러진 그 자아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 다른 자기 주장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는 말씀보다 더한 명령, 곧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용서와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잊어버림과 함께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살지 않고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끊임없이 미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상처와 손해를 입힌 그 사람들의 소행을 곰곰이 되씹으면서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사는 것이 요즘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살아야 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를 잊을 수도 없고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뿐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다 잊어버리시고 망각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망각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현재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바라봐 주세요. 사랑과 용서로 다 잊어버렸어.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마음의 변화와 거듭남을 요구하는 거예요. 겉으로만의 용서와 화해가 아닌 진정한 용서를 하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마음까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를 끼쳤고 괴롭게 했는가를 생각하려고 해도 도무지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망각의 상태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망각의 상태까지 다다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용서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과연 이런 진정한 용서라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망각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용서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육신의 마음인 내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용서가 가득한 가능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죽고 우리의 속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했다는 사실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우리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닮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과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이어서 같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였으며 또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과 주님이 기준이 되라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빚 때문도 아니며 돌아올 보상을 계산한 장사꾼의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의 동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절대적인 윤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못 받고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남이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오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없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 윤리입니다. 오늘 밤 7시에 대전역 세광장에 가서 만날 분들은 그런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는 그런 사랑과 용서가 아니면 도저히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용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 한 해를 훌훌 다 털어버리시고 아주 기쁘게 마무리하시는 하늘의 사랑과 지혜가 있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